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 오늘도 주의 성전을 찾아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은 오묘하십니다. 밖에 비가 오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비 안 왔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지 못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난 비 안 왔을 때 금요일 날 이 개나리 동산에 개나리가 만개했던데 응봉동 모든 차가 마비됐습니다. 아예 입구부터 차가 올라올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 와 있었어요. 저는 걱정하기를 이 주일 큰일 났다. 주일이 피크인데 이번 주일날 어떡하지 우리 성도들. 한 대도 못 올라올 텐데 이거 대혼란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게 어제 오늘 여러분 한 번 막히면 30-40분 이상 차가 꼼짝달싹 외길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밀려버리면 꼼짝달싹 없는데 오늘 비가 왔기 때문에 아주 저 올라오면서 놀랄라 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왔어요. 역시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비 멈출 겁니다. 그때는 만차가 되든 뭐 하든 간에 저는 편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세계사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은 힘겨루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는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가 하면 패자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세계사의 모든 전쟁사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승리한 장수는 패한 모든 병사들과 그 장수들을 전리품으로 묶어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입성을 해요.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은 환호하며 개선장군을 환영합니다. 그때 개선장군은 백마 타고 들어와요. 그 승리의 표시예요. 근데 적군의 왕이나 장수는 그래도 그들을 최소한의 위치를 지켜준다고 해서 끌고 오지 않고 나귀 새끼에 태워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적군들은 묶어서 끌고 와요. 그래서 한 사람은 승자는 백마 타고 오고 뒤에 따라가는 나귀 새끼는 패자의 장수나 왕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귀 새끼는 패배자가 타는 짐승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가까워지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다.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고 있는 데에 그것을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묻거들랑 여기서 예수님의 신분을 밝힙니다. 주가 쓰겠다 하라. 이건 대단히 그 당시 위험스러운 단어입니다. 퀴리워스라고 하는 건 나의 구주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가 쓰겠다 하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제 자기가 주님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 건너편에 가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해요. 예루살렘 성에.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걸어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에와 전혀 다르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첫째로 나귀는 패배자가 타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짐승을 타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스스로 나는 패배자라고 자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초라합니다. 결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 승리자가 입성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초라합니다. 거기다가 나귀까지 타고 들어가면 누가 그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보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더욱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그들은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땐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함으로 멋있게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걸 은근히 기대하고 따랐는데, 그렇게 믿고 따른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가 패잔병이 타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뒤에 따라가는 제자들의 입장은 자기들은 포로냐고. 이게 묘한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이게 뭐야? 예수님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나귀의 뒤에 따라가는 자신들은 지난날에 수없이 전쟁사에 보았던 포로로 끌려가는 패잔병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자신이 처참하게 죽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어떠한 수모를 당하고 험난한 꼴을 볼 건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처참하게 죽을 걸도 이미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한다면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자신들을 제자들도 자신을 배신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자신들을 배척하여 자신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실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영광을 받으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살고 싶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이 길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신이 처절하게 찢겨 죽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입성입니다. 자, 예루살렘 시민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3년여 동안 이스라엘 온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놨던 예수, 자신이 메시아라고 모든 자가 많은 무리가 따라다닐 때에 온 동네 온 나라가 뒤집어졌던 3년의 세월 속을 이제 마지막 예수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걸 보니까 이제 끝났구나, 예수도 별거 아니구나, 실패자로 이제 자인하고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들어오구나 라고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예수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패배자라고 자인하고 들어온 꼴이 되거든요. 모두 이렇게 생각할 순간에 어디선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9절 다 같이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보세요. 갑자기 어디서 무리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니 무리가 소리를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말하면 주의 퀴리오스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갑자기 호산나 찬양이 퍼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귀 타고 패배자로 들어가는 데에 누가 이걸 준비해 놓았냐고. 아무도 시킨 자가 없다고. 그런데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카페트를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무를 꺾어 길에 깔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호산나라 뜻은요 주여 구원하소서입니다. 지금 예수를 향하여 주여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오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으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죽음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시켰냐고. 예수님이 시킨 적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누구도 아무도. 근데 이 많은 무리들이 한결같이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소리 높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다윗의 자손은 왕을 의미합니다. 왕으로 오신 이여,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우리의 구주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했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만일에 예수님께서 정말 패배자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면 조용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숨죽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냐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15절 보세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15절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 소리 지르는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번에 누가 하냐면 성전에 있던 어린이들이 보고 소리 지르는 거야. 아니 어린이들은 누가 가르쳐 줬냐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휘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보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오늘 소리치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뒤집박죽 되지 않겠습니까? 모습은 패배자인데, 눈으로 보여지는 건 패배자인데 도대체 뭘 보고 호산나 하냐고. 뭘 보고 승전가를 부르냐고. 승전가를 믿어야 됩니까? 저 눈에 보이는 지금 저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까? 어디에다 마음을 쏟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다 마음을 두겠냐고. 지금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보이는 모습은 너무도 초라합니다. 그럼 누가 봐도 당연히 뭐냐면 패배자가 탄 나귀 새끼를, 여러분 나귀 새끼가 얼마나 조그마한 쫄랑쫄랑 탔는데 이게 얼마나 창피한 줄 아십니까? 그걸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 모습 생각해 보세요. 쫄랑쫄랑 들어가는 예수의 모습. 안 타고 말어. 타락에도 안 타. 근데 예수님 부득불 오늘 갖다다가 타냐고. 그거 오늘 예수님 보실 때에 이건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수모스러운 일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또 웅장하게 호산나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승리자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백마 타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그리고 호산나 하면 우리도 다 같이 야 정말 예수님이 승리자로 들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모습은 패배자인데 주변에서 호산나 하면 어디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정말 승리자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냐고. 그런데 예수는 패배자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에 승리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탔느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미 구약에 예언돼 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스가랴서가, 자,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들아, 그리고 예루살렘 있는 모든 딸들아, 즐거워하며 기쁘게 부를 찬양할지어다. 호산나로. 왜냐하면 내 왕, 하나님의 왕이 들어가신다라는 게, 다윗의 후손으로는 하나님의 왕이 들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텐데 그는 공의로운 자요, 그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텐데 그때 들어갈 때 그가 못나서가 아니요, 백마 타지 않아서가 아니요, 그는 겸손하여서 뭘 타고 들어갈 것이다?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없이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다 이루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임의로 행하심이 아니라 이미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해 놓은 걸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 5절 한번 성경 보세요.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낙이 탈락하냐 했더니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부터 시작.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네. 오늘 스가랴서 말씀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타는 건 스가랴 구약의 언서를 이루고자 합니다. 근데 그건 안 보고 우선 눈에 보이는 예모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 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구원자로 들어가십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본문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혹시 되면 15절. 자,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죄송합니다. 15절이 아니라 9절 한번 보세요. 9절 다 같이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보세요. 앞에서와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소리질러 이렇게 외칩니다. 잘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까지. 근데 또 다른 게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상에서도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땅에서만 호산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늘에서도 웅장한 소리가 들리는 게 뭐라고? 호산나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호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너희의 구원자라고. 지금 땅과 하늘이 전체가 다, 그럼 누가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 누구 시키지 않았는데 성전의 어린아이들까지 입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나를 구원하라고, 나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승리하러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패배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에 묶여있고 여러분이 멸망당하고 여러분이 저주받을 우리 인생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것을 끊어주기 위하여,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당시 종교인들이 이걸 인정하겠냐고. 두 번째로 종교인들을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인들이 어떻게 나귀 탄 자가 메시아냐는 거죠. 어떻게 저 나귀 탄 자가 우리의 구원자냐는 거죠. 그렇지 않도 3년 동안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따라다닌 이 종교인들. 자, 호산나라고 노래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시 21장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20장 15 시작. 대제사장들과 자, 이들이 종교인들이네. 이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이 종교인들이 그 당시에, 제가 이 몰아서 종교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는 어린아이들 뭐예요? 보자 뭐예요? 이들이 난리 났어요. 화가 분노를 치미는 거예요. 어린 것들이 뭐 알고 지금 소리 지르냐고, 조용하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인들은 예수가 영광의 왕으로 들어온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나귀 타고 온 자가 메시아냐는 거죠. 너희들이 알고나 호산나 하냐는 거죠. 어린 것들이 뭐 하냐고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한테 항변해요. 자, 오늘 16절 뭐라고 항변한 거 보세요. 자, 1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자, 보세요. 예수께 그들이 항변하면 예수께 말하면 당당하게 뭐라 종교인들이 저 어린 것들이 하는 말을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느냐? 얘들이 헛소리하는 소리를 듣고 있느냐? 라고 예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 당신도 좀 듣고 있느냐? 저 헛소리를. 왜 근데 가만히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그렇다. 나 듣고 있다. 근데 봐라.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바로 이 말이 시편에 있거든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요, 성경 박사입니다. 요즘도 유대인들이 성인식 할 때에 랍비 앞에 가서 뭘 검사한 줄 아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다 외워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성경을 달달달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안다. 저들이 어린아이들이 몰라서 찬양한 줄 아느냐? 성경 너희 시편을 읽었지 않느냐? 시편에 분명히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이 여호와를 찬미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근데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소리가 성경대로 응하고 있는데 모른단 말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너희들이 왜 모르냐는 거죠. 할 말이 있냐고. 그들이 성경을 너무 잘하는데 지금 성경대로 애원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지금 너희들이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지.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안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자,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설교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충격적인 제가 설교를 합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도 얼마나 변화가 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사람이요, 오랫동안 종교성에 습성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의심이 되고 받아들이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요? 절대. 왜? 지난날에 쌓였던 우리의 관습과 습성과
우리의 굳어버린 사고와 판단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충격적인 설교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는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두고 보세요. 안 되니까 이번에는 또 제자들한테 와서 항의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3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자, 하거늘. 바리새인 종교인들입니다. 바리새인도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절대로 주님이라 안 불러요. 뭐라고?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책망하라고. 왜 책망하라는 것이냐? 저 소리 좀 호산나 못하게 좀 하라고. 호산나 38절 보면은 호산나 하거든요. 찬양하지 못하게 하라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라고, 입 좀 봉하라고, 책망하라고, 당신이 좀 조용히 시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보세요. 40절에 뭐라 그러면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 딱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만일 내가 제자들을 잠잠하게 조용하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도 열려서 호산나 부르고 계시는데 제자들 입봉한다고 봉할 것 같으냐? 하나님이 뭘로? 침묵하면 돌들로 소리 지르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럼 이건 누가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 이걸 너희들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들이 하는 건 줄 아느냐? 하나님 입을 열어놨다. 저들 입을 인간적으로 봉한다고 봉해질 것 같으냐? 봉하면 돌들이 호산나 찬양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인들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더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를 더 수모스럽게, 왜? 봐라,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 인간이지 않느냐, 패배자지 않느냐 라고 십자가에 더 창피하게, 참혹하게 예수를 달아 죽입니다. 근데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패배자입니까? 승리자이십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는 승리자이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역사 이래 지금까지 사람이 죽을 때에 다 이루었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주간이라고 그래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만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 영적으로 보면 고난주간입니까? 승리주간입니까? 잘 보세요. 지금 보여지는 것은, 육으로 보여진 것은 예수님이 뭐하는 주간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주간입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 예수께서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고난이 닥쳐도 이루고 계십니까? 이루지 않고 계십니까? 이루고 승리하고 있는 주간이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켜야 돼요? 승리 주간으로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주간으로 지켜요? 누가 만들었어요? 모른다예요. 이제 지금 저부터서 오늘 이전까지, 어젯밤 이전까지 그냥 이것이 관습에서 관습으로, 누가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관습으로 그냥 고난 중에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지켜왔어요. 지금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 전통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보여지는 것 낙이 탄 것만 보냐고, 왜 고난만 보냐고. 고난의 뒤편에 예수는 뭐하고 계세요? 다 이루고 계시는 승리 주관이에요. 그러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켜야 할 우리의 신앙은 고난의 주관이 아니라 승리의 주관을 지켜야 돼요. 물론 예수는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올무가 끊어지고 있고, 죄악이 끊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저주가 끊어져 가고 있고, 죽음에서 살아나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는 기간이 이 기간이에요. 우리로 보면 축복의 기간이에요. 우리로 보면 살리는 기간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나는 정말로 최고의 기쁜 기간이에요. 이게 가톨릭 관습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제 입에서 사순절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적,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 안 했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사순절이라는 말을 안 할까? 여러분, 사순절은 가톨릭에서 한 것이지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이 없습니다. 그건 가톨릭에서 하는 거예요. 그 문화를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어떤 관습에 매이니까 고난당한, 실패한 예수로 교묘하게, 오히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면 너무 안타까운 심정을 교묘하게 뒤집어 가지고 그냥 어둠으로 가도, 그래서 고난주가만 되면 괜히 우울하고 괜히 슬퍼지고 괜히 내가 뭔가 고난을 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고난 누가 지세요? 예수가 다 지세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자유를 주시는 기간이에요. 지금 하나하나 벗겨주는 기간이에요. 하나하나 우리를 풀어주는 기간이라고, 살리는 기간이라고.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살아남으로 신나는 기간이라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호산나 세 번째로 외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호산나를 외쳐야 할 기간이 이 주간이에요.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호산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승리하신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기간이 이 기간이어야 돼요. 찬양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어야 돼요. 근데 교묘하게 사탄은 죽음으로 눌러놨어요. 슬픔으로 눌러놨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예수가 주신 이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고난 속에 슬퍼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합니까? 내가 고난을 조금이라도 체험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성금요일날 금식했어요. 그렇죠? 금식을 해야만 될 것 같아. 그래야만 뭔가 주님께 가까워지고, 물론 금식 자체는 너무도 귀중합니다.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뭔가 밀접한 영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저는 대환영합니다. 근데 내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뭔가 고난을 져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금식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충격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요,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금식시켰다 안 시켰다? 안 시켰다? 근데 우리는 왜 금식하죠? 하나님은 금식을 안 시켰는데. 그리고 뭐 했어요?
그날 밤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그게 유월절 만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약식으로 주니까 정같지요. 본래 성찬은요 식후라고 있어요. 밥을 배불리, 그들이 말하는 난 떡이 있어요. 성지에 가신 분들은 먹었을 거예요. 그 빵을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내가 유월절을 행하리라, 마지막, 그리고 만찬을 행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사하고, 율례교 축사합니다. 축복하면서 받아 먹으라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자, 유월절을 통해서 만찬이 생겼죠. 그럼 구약도 똑같아요. 자, 유월절은 언제 했어요? 애굽 나라에서 마지막 해방당할 때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 가족 수대로 잡아, 피는 어디다? 문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날 밤에 금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다 먹고 그 다음날 출애굽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쁨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고난은 당했어요. 그건 아픈 일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배부르게 기쁨으로 죄악을 문을 박차고 애굽의 430년 올무의 끈을 끊고 자유의 놈으로 나오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는 금식이 아니라 만찬을 해야 돼요. 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신앙생활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생길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누가 이걸 바꿔놨냐고. 그래서 종교개를 일으켰던, 제가 보니까 3대 개혁자가 있어요. 그게 쭌글리하고, 우리 장로교는 존 칼빈, 그 여러분 잘 아는 오늘 천주교의 오늘 95개 항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마르틴 루터와 이 세 사람은요, 성금요일 날은 절대 금식하지 말라고 선언했어요.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은 금식하지 마라. 이때는 우리가 고난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가 짊어졌으니 다른 때는 금식해도 이때는 기뻐하며 감사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고난 속으로 가둬놔 버리냐고. 다시 누가 했냐고. 누가 이것을.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지켜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고, 예수는 만찬을 주었고, 예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우리는 슬퍼하고,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는. 울지 말라고. 여러분, 뭐냐면 부모가 마지막 죽을 때 자녀에게 다 이루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나 죽을 때 울지 마, 기뻐해. 그렇게 한 분이 김한란 박사입니다. 김한란 박사가, 이화에 떨어졌던 김한란 박사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 절대 장송곡을 틀지 마라. 승전곡을 틀어라. 할렐루야를. 그래서 그분이, 왜? 내가 하늘에 소망을 갖는데 왜 내가 죽었냐? 부활한다. 나를 영원히 끝나느냐? 나는 산다. 나를 죽는 자로 장송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하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내가 죽었냐? 산다. 너희들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의 소망을 갖는 자 같으면 너희를 오히려 호산나 하라.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인데 누가 다시 우리를 죄악으로 가둬놔 버리냐고. 고난으로 가둬놓냐고. 지금 우리는 누구를 보고 믿고 있냐고.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주일날 입성합니다. 그리고 올, 화, 수, 목요일날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당하고 금요일날 죽습니다. 근데 보세요. 금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잡혀서 신문당하고 죽는데,
그 5일 동안을 못 참고 호산나 하던 무리들이 변질합니다. 변합니다. 끝까지 호산나를 못해요. 자, 성경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누가복음 보세요. 자, 오늘 한번 보여줄게요. 누가복음 다 같이 2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나냐 그리스도라 자, 하는 예수. 명절이 되면 죄인을 놓아주는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바라바라고 하는 이 강도, 평생의 강도 살인자였는 이 살인자와 예수와 둘 중에 누구를 놔줄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줄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자, 시작. 그의 지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잘 보세요. 종교인들이 그 무리들에게 호산나 불렀던 무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권합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뭐라고? 바라바를 달라, 우리에게 달라 놔주라 하고 누구를? 예수를 죽이라고 하여라 라고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지 아세요? 그 다음 줄 보세요.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호산나 외쳐할 그들이 누구를 놔주라고요? 바라바를 놔주라고 외칩니다. 그럼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을? 아까 종교인들이 권하는 말을 듣고 이제는 예수를 죽이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절. 잘 보세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죽이라고 합니다. 나를 구원하소 찬양하던 그들이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는 예수를 죽이라고 변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너무 황당했어요. 자, 그 다음 줄 보세요. 빌라도 보세요. 23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도 그 악한 빌라도도 자기가 볼 때 예수가 죄가 없거든. 아니 무슨 악한 일을 예수가 했다고. 악한 놈은 이놈인데 바라바인데 바라바를 놔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자기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자기도 아니 지금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도대체 어쩐 일이냐 이거.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무리들이 더욱 소리지를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갑니다. 이야,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어떤가?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근데 빌라도가 예수를 놔주고 싶은 빌라도의 마음은 자기 아내도 그랬거든요. 근데 놔줄 수가 왜? 놔주면 민난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 백성들이 소리는가 만일에 예수를 놔주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뭐냐면 자, 물을 가져다가 먼저 자기 손 먼저 씻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의 피를 이 사람의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난 죄 없다. 니들이 죄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예수를 내주려면서 뭐냐면 자기 먼저 손을 씻는 거야. 나는 죄 없어. 너희들이 죄를 감당할 거야 했더니 뭐라 하니? 그 다음 절 보세요. 25절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예수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뭐냐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호산나의 찬양이 끝까지 이어졌어야 돼요. 변질되지 않고. 근데 이상한 종교인들이 카톨릭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죽은 예수로, 슬픈 예수로, 패배한 예수로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도 같이 고난주간만 되면 길을 못 피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야만 될 것 같고 웃으면 오히려 그 사람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호산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 3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기도하고 지금 2주를 지나갑니다. 첫 주는 그랬어요.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고, 두 번째 다시 내게 나타나 달라고, 다시 내게 나타나 달라고 우리는 간구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3주차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내일부터 3주차는 다 이루신 주님 나도 구원하소서입니다. 호산나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도 호산나라겠어요. 너희들이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물며 어린아이 입을 열어서라도 호산나 하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이지만 영적으로는 승리 주간을 맞이한 이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끝까지 우리는 호산나를 찬양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 이루신 역사를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주일은 기뻐하세요. 묶이지 마세요. 다른 때는 제가 금식해도, 물론 여러분 할 수 없이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해 금식한 건 제가 말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기 때문에 금식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러나 주님과도 가까워져야 하는 건 제가 100번 찬성. 그러나 내가 뭔가 고난을 져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이번 승리 주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의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